실패 가운데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구에 빌드업이란 말이 있죠. 점진적으로 패스를 주고받고 가다가 결국에는 골을 넣는 그런 거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도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내가 바로 부활한 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시키고, 급기야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신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우리말로 하면 꽝이에요. 꽝. 실패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내니 평안하라 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실패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건의 현장은 디베랴 바다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와 같은 곳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들은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은 사실을 목격하고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장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쭉 누가 있는지 소개되어 있죠. 2절을 통해서 아까 읽어봤는데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둘이,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딱 한 군데 모여 있죠. 왜냐? 이런 말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뭉치면 산다. 어쨌든 서로 뭉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은 텐션이 낮은 목소리로, 야,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이게 성격이 급하고 또 리더십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함께 있는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갈 거야. 베드로가 가니까 나도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나도 베드로 따라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막막하고 불확실함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막막할 때는 자기가 처음 시작한 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똑같은 마음인데 회귀 본능이죠. 회귀 본능. 자기 처음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예전에 어진이가 처음 서울에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물론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서울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한 4년 정도 살고, 그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또 오랫동안 살고, 그러다가 이제 2000 몇 년도에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물론 우리 고향은 저 멀리 대구 밑에 시골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산 그곳이 마치 고향같이 느껴져 가지고, 가끔씩 인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한번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고, 야, 여기서 다시 뭔가 시작해도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항상 보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삶을 시작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려 한 것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이지만 방향과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과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은 실패한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대단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였습니다. 성격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와해되고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옛 습관이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툭 던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제일 그래도 제자들에 비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결정이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물론 이 사람들은 앞으로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의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러한 함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가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리를 볼 수 있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가 어차피 뿔뿔이 흩어지면 언제 로마 병정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 똘똘 뭉쳐서 있자.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익숙한 자리,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귀 본능. 제자들은 모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라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탕을 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제자들끼리 똘똘 뭉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죠. 한 교회 구성원들이 1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100명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단 5명, 1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합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허탕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허탕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다. 나 그냥
원래대로 살래? 더 이상 주님을 안 따르고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자포자기 하는 상태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냐 이거죠. 낮에 잡으면 화나고 해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잡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았을까? 그래서 허탕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당시 갈릴리 호수 지역의 어부들은 대개는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물고기들의 활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보다 밤에 물고기들이 더 수면 가까이 떠오릅니다.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쉽고 그물을 이용해서 잡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잡은 물고기를 새벽에 바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TV 6시 내 고양이도 보니까 갑오징어인가? 갑오징어 같아요. 밤에 불을 켜놓고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바로 싱싱할 때 새벽 시장에 가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밤이나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원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죠. 밤에 가야 많이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식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불을 밝혔을까요? 네, 어부들은 횃불이나 불빛을 통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배에 등잔을 두게 되죠. 기름 램프 같은 것. 그래서 물 위를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비출 때 고기들이 그 불빛 따라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펼치면은 고기가 그냥 딸려오겠죠. 그런데 그 많던 고기들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 절망감이 들었어요. 야, 이 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함께 배에서 그물을 던졌을 텐데. 그래서 아마 어떤 제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 참냐, 물고기들도 도와주지 않네. 어쩌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어쩌라고? 야, 베드로 따라 나섰다가 이게 뭐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니 이게 말이 되냐?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낙심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이른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실패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큰
산불로 집과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밤새 불길이 번지고 온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절망에 빠져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아침 직전이란다. 해가 곧 뜨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금 후에 어둠이 그치고 동쪽 하늘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년은 울음을 멈추고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도 안동 쪽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일주일 넘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가지고 드디어 끄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가 그 불난 자리에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새싹이 하나 올라오더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지나가도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희망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해는 뜨고 또 새로운 하루는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무너진 그 자리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밤은 실패와 허무로 가득했지만 주님은 이른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조차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아침을 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인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고 허탕쳤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오늘 말씀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야.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베드로는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지, 계셨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1절에서 구체적으로 153마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153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가장 단순한 해석으로는 그냥 실제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실제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숫자도 정말 많은 물고기를 정확하게 세웠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텔레비에 누가 토론을 할 때 숫자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출생이 우리가 저출생이었는데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출생률이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믿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팩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어떤 전성에는 153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 수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선교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차 베드로와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믿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선교사들이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고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왜 이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다정다감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크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님과 조반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들의 모습이 복선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것이죠. 지난번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상처 자국, 못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이들은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확실히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바로 우리 곁에 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왜냐? 주님이 내 옆에 있잖아. 마치 친구처럼 동료처럼 형님처럼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신앙을 빌드업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의 신뢰와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인식.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꾸 나를 실패의 너퍼로 자꾸 빠뜨리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 시켜서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따를 바에야 그냥 수많은 군중에 섞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인식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어떤 지도자를 따를 때도 시간이 요구되죠. 다 하루 만에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따르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따르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목숨 걸고 따라도 될 그런 분임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이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전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순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못합니다. 항상 빌드업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뻥튀기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 뭔가 잘 되는 건 결코 없어요. 항상 과정이 필요하죠. 신앙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찾아간다. 너는 길을 몰라도 나는 새 길을 열어줄 거야. 너는 지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게.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기보다 내 앞에,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목에 서 계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애야 와서 아침을 먹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스스로